사람이 몸이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약을 지어주고 또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검사부터 해요. 일단 피 검사를 하고 또 뭐 초음파도 하게 되고 또 심하면 MRI도 찍게 되고 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자꾸 검사를 하느냐면 바른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어디가 아프고 어떤 병인지를 바로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오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잘못 진단하게 되면 오진이 되고, 오진은 아주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바로 해야 처방이 나오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기 정도 같으면 뭐 약을 줘서 먹지만, 좀 심각한 병 같으면은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하면 큰 병원에 가서 아무 의사한테나 가지 않고 누구를 찾느냐면 좀 실력 있는, 명의라고 알려진 의사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는 수술을 잘하고 잘 고치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는 누구냐면 진단을 바로 하는 의사여야 돼요. 그래서 수술은 잘하는데 진단이 잘못돼서 엉뚱한 데를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의사는 진단을 잘해야 되고 또 처방도 잘해야 되고 치료도 잘해야 된다. 우리 몸이 그래요. 그럼 우리 영적인 문제는 어떨까? 우리 영적인 문제도 바른 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야 처방이 나오는데, 모든 경우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냐면 우리 육체를 통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대부분,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바른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처방을, 진단을 할 수 있느냐면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이 육체적인 문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주위에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아픈 사람이 많다. 또 그 교회는 약한 사람, 그게 왠지 그냥 비실비실하고 병은 없는데 사람이 그냥 매가리가 없고 사람이 그냥 무기력하고 한 사람들이 많다. 그 교인 중에는 또 그 교회는 한 주가 멀다 하고 장례를 치른다. 약한 사람도 많고 비실비실거리는 사람도 많고 장례도 많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교회를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먼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야, 그 교회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 교회 터가 안 좋아서 그래. 아이고, 그 교회가, 그 건물이 원래 안 좋은 데야. 이런 식으로 또 진단을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어떤 교회냐면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30절 보세요. 30절째.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는 거야.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도 많고 교인 중에 그냥 병든 자도 많고 죽는 자도 많으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는 나갈 필요가 없다. 왜 이런 교회를 다니냐? 그럴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럴까에 대한 진단이 없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 지역은 미세먼지가 많아서 원래 그래. 아이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음식을 좀 조절해 먹어야지 하면서 그런 진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린도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해요. 어떻게 영적으로 진단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가 많은 것은 기후 탓도 아니고 음식 탓도 아니고 운동을 안 해서도 아니고 성찬 때문이다. 그러면 성찬 때문이라는 것은 성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너희들의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되니까 육체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죽는 자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무섭다. 아니,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 여러분, 이것은 약한 것, 병든 것, 죽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왜 징계하시느냐면 약하고 병들고 죽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징계인데 32절에 보니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징계인데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이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들과 함께 심판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셔서 어떤 사람은 약하게, 어떤 사람은 병들게, 어떤 사람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불러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자들, 성찬에 잘못 참여해가지고 약하고 병들고 죽은 자들은 지옥 갔겠다. 지금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성경이 있는데, 먼저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40년 동안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였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였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가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성인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도망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감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아간이잖아요. 아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라고, 징계하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의 가족들도 그의 재산도 다 돌 무더기 속에 파묻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런데 이로부터 1400년 뒤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게 됐는데, 어디에서 그 재정을 충당했느냐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친 거예요. 교회에 바쳐서 그 돈을 가지고 갑자기 불어난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감추고 일부분을 바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게 다냐 물어봤더니 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해가지고 아나니아의 영혼이 떠나가고 삽비라도 죽게 된다. 그러면 바쳤잖아요.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왜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간도 그렇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아간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이제 400년 종살이 하던 자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또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런 범죄, 이런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고, 교회에 대해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간이 죽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간은 지옥 같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같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습이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모델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징계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간다.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지옥에 안 갔을 텐데 하면서 자기가 지옥 가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마치 예수님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못된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지 사랑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냥 심판이에요. 징계고 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그런 이유 별로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깨닫게 하시는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가 병사가 얼마나 많은지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면 좋을지 인구를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징계할 텐데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라. 3가지는 뭐냐면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이 3가지를 선택하라고 할 때에 그러면 길고 짧음의 문제가 아니라 7년 기근이 낫겠다. 석 달 동안 쫓겨다니면 끝나겠다. 아니 사흘이니까 짧으니까 그걸 하자. 이게 아니라 다윗이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염병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의 징계를 받는 것이 낫다 해서 그렇게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징계를 마치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징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과 응보처럼 내가 죄를 지으면 이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고 내가 또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5분도 안 돼서 바로 징계를 내리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예전에는 그러셨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러셨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앞에 이 50장 21절 앞에 보면 이러이런 죄들을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면서 바로바로 채찍을 때리시고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니까
죄를 범하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는 우리와 똑같아. 모르셔. 징계 안 하셔.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방자하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 죄를 징계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오늘 우리가 징계를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해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어서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고 기다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 때문에 이런 영적인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로 나타나서 성찬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정하실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성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교회에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이 성찬이 오히려 이런 징계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 되냐면 성찬이 징계가 되지 않고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징계의 수단이 되어서 은혜를 받으러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 아, 성찬이 잘못된 거구나. 성찬을 안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은혜되는 성찬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성찬이 징계가 아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몸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하라. 뭐를 분별하냐면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의 몸을. 그러면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먼저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피 창에 찔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 흘리신 몸을 왜 그러셨는가를 먼저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찬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몸은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앞에도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의 교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한 지체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나 하나 구원해서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인터넷 보면서 내가 집에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그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도는 뭐로 있어야 되냐면 몸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면 이 성찬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이란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되기는커녕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니까
주의 몸을 제대로 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오후에 모일 때마다 각자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먹는데,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갖고 오고, 또 약한 자, 노예나 노동자들은 일이 늦게 끝나니까 일찍 못 오잖아요. 눈치 보고 있다가 늦게 오다 보니까 돈도 없고 해서 제대로 된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먼저 온 자들이 그냥 먼저 먹어버리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먼저 온 자들, 또 돈 있는 자들, 부자들이 무엇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되냐면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주의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런 분별력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가 한 형제고 한 지체다 하는 것을 확인토록 하셨는데, 오히려 성찬 자리에서 서로 간에 형제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하면 그것은 형제를 우습게 여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찬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찬에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확인해야 되는데, 누구는 먼저 먹고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누구는 부끄럽고 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찬을 했습니다만, 성찬에 참여할 때에 먼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아, 우리는 하나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한 지체들이라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확인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이 은혜가 되게 하려면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말씀하시냐면 28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살펴야 된다. 뭐를 살펴? 첫 번째 분별은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되고, 살피는 것은 뭘 살피냐면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의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나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자칫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본문을 읽어드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안 합당하지 않아. 나는 지난주에도 죄를 짓고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일을 나는 이번에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가운데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만 성찬에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죄를 먼저 살펴봐야 하겠지만, 먼저는 내가 다른 성도들, 내 형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것이 없는가 하는 것을 먼저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살펴보니까 있어. 아,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이 있어서 나는 성찬에 참석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 극단적인 선택은 뭐냐면, 나 성찬 참석 못하겠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합당하지 못해. 나는 깨끗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했는데 지질이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뭐라 하냐면, 너 그럼 차라리 나가버려.
그러면 아이들이 알았어요, 엄마. 나가라니까 나갈게요. 짐 싸갖고 나가면 그게 엄마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너 차라리 그냥 나가버리라고 하지 말고 뭐뭐 해버려. 그러면 알았어요. 나가서 뭐뭐 하라니까 나 나가서 뭐뭐 할게요. 그러면 그 엄마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지. 엄마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너 나가버려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 집에 있는 것의 소중함과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의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제발 좀 잘 생활해라. 이런 뜻이지. 정말로 너 나가버려. 너를 위해서 이렇게 돈 쓰고 내가 시간 들이고 애쓰는 것이 너무 아깝다. 너 없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자기를 살펴봐서 합당한 자만 성찬에 참여해라 하는 것은 너희들 중에 자격 없는 자들은 알아서 먹지 마.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보세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지 말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살피는 것 자체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는 없나? 내가 다른 성도들의 형제들에게 상처 주거나 다른 성도들을 부끄럽게 한 것은 없나 하고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내가 있어서 나는 성찬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성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이고 은혜의 통로라면 여러분 은혜를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어서 나는 죄가 있어서 나는 깨끗하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례받은 자들을 이게 합당한 자들 우리는 일단 세례받은 자들로 기준을 정하고 있잖아요. 내가 세례받았다면 성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리를 소망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오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든지 은혜를 선택하고 죄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그러면 나를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이고 나는 그러면 그 집사 직분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성찬이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교회가 이것을 행하는데 교회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깨끗하지 못하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돌아보고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럴 때에 성찬이 징계가 아닌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징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살피는 것 자체가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말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서 막 나를 돌아보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의 그 목회자 지망생들을 데리고 성찬을 했는데 성찬을 하면 그 좁은데 그냥 막 이 요만한 자리에 한 40명이 앉아서 저렇게 앉아가지고 종일 강의를 듣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성찬을 돌리면 우느라고 떡을 떼지를 못해요. 그럼 제가 한참 이렇게 들고 있으면 40명 하는데 그냥 1시간도 넘게 걸리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잔을 들지를 못해. 너무 감격하고 자신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못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성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한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나 자신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살피고 합당한 자가 되어야지 합당하지 못하니까 성찬을 못하겠다. 이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의 몸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33절 보세요. 33절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려다오. 기다려줘라. 이렇게 기다려야 돼. 다른 성도들, 늦게 오는 성도들을 기다려야 돼. 주의 몸을 분별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내 주의를 살피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다릴 때에 왜 그러냐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갖고 왔어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빨리 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준비 못해서 왔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많이 먹고 또 술도 포도주도 많이 마시고 취해 있어서 정말 늦게 온 사람들이 부끄럽고 수치를 여기게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먼저 먹은 게 잘못이야? 늦게 온 게 잘못이야? 음식을 많이 준비해 온 게 잘못이야? 음식을 못 갖고 온 게 잘못이야? 잘못을 따지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많이 갖고 온 것이 잘못이 아니고 못 갖고 온 것이 잘못이 아니고 일찍 온 것이 늦게 온 것이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지체임을 확인한다면 늦게 온 사람들, 못 가져온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뭐냐면 사랑이고 배려다. 다른 성도들을, 다른 형제들을 사랑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다릴 때 보세요. 기다릴 때 사랑으로 기다려야지. 아, 김 집사 또 늦네. 아우,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면서 궁시렁거리면서 기다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그 집사가 왔을 때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나를 기다려준 것에 감사하고 함께 형제된 것을 확인하고 막 기쁜 얼굴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냐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죠?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런 사람, 비즈니스로 만나면 김 과장 아니면 김 사장님 저는 5분 이상 안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는 1분만 지나면 갑니다. 그러면서 진짜 딱 시계 보다가 1분 지나면 가버려. 너 늦었잖아. 너랑 거래 못해. 이런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나 오빠 1분밖에 못 기다려? 그러면 그 연애는 결혼으로 갈까 못 갈까? 못 가는 거지. 사랑한다면 몇 시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어때요?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 때에 야, 너 오늘 내가 네 학교 앞에 가는데 5분만 기다릴게. 그러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냥 안 나오면 또 걱정하고 왜 안 나올까? 그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기다림은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 기다리잖아요. 매일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잊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나 한 달만 기다릴게. 나 1년만 기다린다. 나 2년은 못 기다려.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 올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60이 돼서 70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어렸을 때 믿는 아이들보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60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60년 동안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만큼 죄를 지어도 더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꼭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저희 신학교 세웠다고 그래야 되나? 박윤선 박사님은 80이 되었을 때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느냐면 80 묵은 죄인입니다. 이게 신학 박사가 정말 신실하신 분이 강의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자기를 소개하면 80 묵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60될 때까지 만약에 80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었느냐면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 기다림이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셨고 그 기다림이 결실을 맺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안다면 지금 식사하기 위해서 지금 성도가 좀 늦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만약에 이때 당시에는 성찬이 애찬과 성찬이 같이 있어서 음식을 먹고 성찬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지만 음식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7시 반에 예배합니다. 그럼 막 6시 온 사람도 있고 7시 온 사람도 있는데 나는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 지금 먹어야 돼. 나는 조금 늦게 먹으면 당이 떨어져가지고 빨리 먹어야 돼. 나는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아. 지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음식, 이 고기 그 식으면 맛없어. 따뜻할 때 먹어야 돼. 하면서 지금 기다리지 않고 먹어야 할 이유는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 늦게 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먹어야 할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먹지 않고 기다려야 할 이유는 딱 한 가지야. 그게 뭐냐면 늦게 오는 성도들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만으로도 교회는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자신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교회가 이미 하나 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형제를 위해서 죽어라. 너 형제를 위해서 내 재산을 팔아서 반 나눠줘라. 내 형제를 위해서 대신 일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뭘 말씀하시냐면 그냥 기다려줘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을 팔아서 형제들에게 나눠주라 하는 게 쉽겠어요? 형제를 위해서 죽어라 하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기다려줘라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막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줘라. 내가 너를 기다려준 것처럼 너도 기다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못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육체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성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인데 이 일에 우리가 바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먼저는 분별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주의 몸된 교회를 무슨 의미인가를 바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과연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있는 합당한 자인가?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그 사람이 좀 더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된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별하고 살피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 즐거운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바로 진단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꼭 성찬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 영적인 일에 있어서 분별하고 살피고 기다려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새롭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